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입니다. 법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 있게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 LA에 흑인 폭동이 한번 일어났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특히 우리 많은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폭동이 일어날 때 약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법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때 방화나 약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화나 약탈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때 군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군대를 투입해서 이 무질서를 정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그래서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도 무엇이 그 기준이 되냐면 바로 법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길 때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을 지킬 때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요, 우리나라만 똑같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은 법을 가지고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또 환경마다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법의 기준이 세상 나라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법은 나라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죄가 되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동성의 그 결혼을 허락한 주가 있고요. 동성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면 그 동성의 결혼을 허락한 주에 가서 동성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 다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 세상의 법이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의 이 망을 잘 피해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그렇게 썩 좋은 기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법망을 피해서 이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다 피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그 많은 기업에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법인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법망을 다 피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을 다 지킨다고, 세상에 있는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법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건데 요즘은요, 법을 악용을 하죠. 법을 악용을 해서 악인들도 법을 악용을 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혹은 그 법을 피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기준이 법이라고 하지만 법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다 기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정말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곧 바로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그 관역,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물은 것이 아니죠.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나무 뒤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디에 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게 되어지냐면 바로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를 만난 거거든요. 천사를 만날 때마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뵀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동안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노력들은 대부분요,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불교도요, 막 수행을 하고 벽을 보면서 7년, 묵언을 8년,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노력들이 대부분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냐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사람은 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발장 같은 경우도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경우도 그가 그 젊은 시절에 빵을 훔치고 그리고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고 나오죠. 그런데 죗값을 치르고 나와도 그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살리에르 신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또 시장으로서 여러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형사가 그를 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위수지역이라고 하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지역을 벗어나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또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라면서 그가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사야가 외쳤듯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사야가 외치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을 들고 그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즉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야 겨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하냐면 자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한 것을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거짓말도 하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못하고 나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잘못하고 나면 좀 조심조심 하려고 애를 쓰고요.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매를 때렸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아버지께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이 되고 예수님만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죄가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사망의 권세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흙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흙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소리예요. 뱀이 사실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뱀이 흙 먹는 뱀 못 봤어요. 다 뭔가 다른 걸 먹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에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명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탄이 욥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욥의 자녀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죄를 지은 사람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사탄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대하라 함은, 즉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의가 무엇이나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로우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뭐 꿈도 꾸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는 꿈에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꿈에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불신의 시대입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그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교회 온 아이한테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요, 애들이요, 가르쳐 주는 애보다 안 가르쳐 주는 애가 더 많아요. 왜요? 못 믿으니까. 엄마한테 교육받았어.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도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엄마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모른대요. 왜요? 못 믿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않고 또 정말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의로움을 바로 하나님께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삶을 사셨기에 진짜 의로운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의롭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인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숯불을 보내서 그의 입술을 대고 그의 악을 제거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요즘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 이 문제로 이 정치권에서 혹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런 그 회장님들, 감옥에 갇혀 있는 회장님들을 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해서 풀어준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특별 사면을 받으면 그 사람이 형을 얼마나 살았든지 혹은 어떤 죄가 있든지 그에게 특별 사면이 주어지면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되어지는 거죠. 대통령만이 특별 사면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죠.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실망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실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의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무엇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뚫고 친구 4명이 침상채로 이 줄을 이 침상에다 매달아 가지고 줄로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남하다. 어떻게 저가 죄를 사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막 그렇게 언급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것이 쉽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중풍병자가 바로 나와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부르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아 나온 우리를 오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찾아와서 만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안 잡히는데요. 안 만져지는데요. 우리 딸이 얘기했듯이 아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너 맨날 만나는 거야? 아니 나 몸만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이렇게 실망하고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표정도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무서워요. 막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와가지고 표정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감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